25장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역대상 1장 34절 말씀 함께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으니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이스라엘이더라. 아멘. 네, 우리 더운 계절 또 주일 오후 예배에 나는 예배할 거야 마음 정하시고 나오셔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 보시면서요, 이렇게 인사 나눠주세요. 당신의 성격에 관계없이 사랑합니다. 당신의 성격에 관계없이 사랑합니다. 네. 저는 가끔 어린 시절 생각을 하곤 해요. 어릴 때 내가 너 장래 희망이 뭐야? 그러면 저는 이런 일을 하고 싶어요 라고 대답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교회 학교에서 선생님이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저는 길을 걸어가면서 그 성경 동화를 계속 혼자 얘기하곤 했고, 또 학교에 가서 국어책을 잘 읽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었던 어린이였거든요. 그래서 누가 너 장래 희망이 뭐야 하면 저는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그리고 국어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이렇게 대답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때 학교 합창단에 들어갔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방송국에 흑백 텔레비전 나온 그 방송국에 우리 친구들과 출연했던 기억을 하면서 노래하는 것이 재미있다, 음악을 공부하는 것도 좋은 일일 것이다 라고 노래하는 사람을 꿈꾸었던 적도 있어요. 그리고 교회학교 선생님이 간호원이었잖아요. 그때는 간호원으로 일하시면서 이 아픈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이야기를 할 때 나도 커서 간호원이 되어서 아픈 사람들을 돌봐주고 싶다, 이런 꿈을 가진 적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신학대학을 들어갔고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주일 사역을 마치고 제가 깜깜한 밤에 이렇게 올림픽대로를 지나가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선생님이 되고 싶었는데 지금 내가 어린이들에게 성경을 전해주는 성경 선생님이 되어 있구나. 내가 노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거룩한 무대에서 이 마이크가 있네요. 제가 하나님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찬송하는, 노래하는 사람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가 간호원이 되고 싶었는데 슬픔을 만난 사람들 찾아가서 위로하고 또 함께 기도해주는 영적 간호원이 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가슴이 뭉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세상의 직업으로 가질 수 있는 이름은 갖지 못했지만 제가 성경을 잘 전해주는 선생님, 또 저 사람은 성경을 잘 전해줘, 그런 사람, 또 노래하기를 좋아하는, 찬송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저 사람과 함께 있으면 위로가 돼 하는 위로자가 되는 그런 목회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한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떠실까요? 어린 시절에 나는 이런 일을 하면서 살고 싶어 그랬는데 정말 성인이 되어서 그런 일을 하고 살고 계실까요? 아니면 어린 시절 꿈과 전혀 다른 일을 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하면서 앞에 설명이 붙잖아요. 어떤 사람, 어떤 이름, 그 이름으로 내가 잘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역대기상 말씀, 또 창세기 말씀 속에 잘 아는 인물을 통한 이름에 대하여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태어날 때 발뒤꿈치, 형의 발뒤꿈치를 잡은 사람이라는 의미의 이름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런데 후에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이름을, 새 이름을 받았습니다. 그가 누군지 우리 성도들은 금방 아셔요. 누구죠? 야곱입니다. 야곱입니다. 창세기 25장 말씀에 야곱의 출생 이야기가 우리 좀 전에 봉독했던 말씀을 만나게 됩니다. 태에 쌍둥이가 있었다. 형은 에서라 불렸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다. 이 발뒤꿈치를 잡다라는 의미의 이름이 야곱입니다. 그의 인생을 우리 성도들은 하도 많이 만나서 잘 아십니다. 야곱은 그 이름의 이름처럼 투쟁적이었고 경쟁적이었고 욕심이 있던 인생을 살았던 것을 성경은 여러 면에서 보여주십니다. 창세기 25장 말씀에 어느 날 형 에서가 사냥하고 돌아와서 배고픈 기색을 보고 야곱은 붉은 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습니다. 창세기 27장 말씀에 나이 많은 아버지 이삭이 이제 형제를 축복해야 할 때 형 에서가 받을 복을 먼저 대신 가로채는 욕심을 부렸습니다. 그리고 형의 보복이 두려워서 부모와 생 이별을 하고 1800이나 되는 먼 하란 땅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이 나이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때의 야곱의 나이가 77세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게 됩니다. 창세기 28장 말씀에 허허벌판에서 돌을 베개 삼아 누운 그를 하나님은 긍휼히 보셨습니다. 그래서 하늘 사닥다리에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하신 후에 28장 15절 말씀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 하란으로 떠나고 있는 그 외로운 그 중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고 돌을 제단을 삼아서 그곳 이름을 하나님의 집 베델,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이 되겠습니다 결단하고 하나님께 약속을 드립니다. 그러나 하란에 도착한 야곱은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 살아가면서 그 이름처럼 외삼촌 라반도 계속 속이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물을 모았습니다. 창세기 32장 말씀에 야곱의 인생의 대반전의 스토리를 들려주십니다. 야곱이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장면입니다. 고향에 돌아가면 분명히 형 에서가 나를 쫓아올 것이고 내가 죽음을 맞이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그래서 식구들과 가축들과 그동안 모았던 재산들을 모두 먼저 떠나보내고 야복강가에 혼자 서서 지나온 인생을 되돌아보며 깊은 회개를 드리고 한숨을 쉬고 있을 때 한 사람, 하나님의 사자가 다가옵니다. 그때 그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20년 전 베델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나.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며 내가 고향으로 돌아올 때까지 너와 함께할 것이다. 이 말씀이 기억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자, 처음 본 그 사람을 붙들고 야곱은 그 이름처럼 다시금 욕심을 부립니다. 그 욕심은 이전에 그가 부렸던 욕심과는 전혀 다른 욕심입니다. 그 욕심은 하나님의 은혜를 마지막 심정으로 구하는 욕심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자를 붙잡습니다. 나를 축복해 주시기 전까지는 놓지 않겠습니다. 사생결단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사자를 붙잡고 급기야 허벅지 관절, 엉덩이뼈, 환도뼈가 부러질 때까지 하나님의 사자를 놓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인생의 마지막 기회라 여겨지는 그 심정으로 메어 달린 그 절절한 시간이 지난 후에
성경은 32장 27절 28절 이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이 허벅지 관절이 부러질 때까지 하나님의 사자를 놓지 않았던 야곱이 믿음의 새 이름을 얻은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기었다. 이 의미를 지닌 이스라엘이라는 거룩한 이름입니다. 야곱은 이제 더 이상 남을 속이고 복을 가로채는 그런 욕심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께 매달려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믿음의 새 이름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고 난 후에 그곳 이름을 브니엘, 하나님과 대면한 장소, 하나님을 대면해 보았으나 생명이 보존된 거룩한 장소라는 브니엘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야곱은 이 특별한 브니엘의 경험을 한 후에 형 에서를 만나고 화해하고 용서를 구하고 또 평화를 얻게 된 것을 성경은 들려주십니다. 창세기의 야곱의 출생을 BC 2000년경으로 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만난 역대기상 1장 말씀은 BC 400년경 말씀입니다. 이 1600년경의 이 세월이 흐른 후에 역대기상 말씀이 기록됩니다. 1장 말씀의 창세기에 나오는 족보의 이름들이 쭉 나열되는데 오늘 우리가 만난 1장 34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으니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이스라엘이더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야곱이 브니엘 사건 후에 1600년의 세월이 흘러가면서 사람들은 후손들은 야곱을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그의 조상의 이름으로 불려졌던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이름을 가지고 살았지만 희노애락을 경험한 것 그의 평생을 통하여 성경은 들려주십니다. 그는 12아들을 두었습니다. 90세 넘어 낳은 아들 요셉이 생사를 모르게 그는 20년 가까이 슬픔 속에 살았던 인생의 세월도 있었습니다. 노년의 흉년을 만나서 아들 요셉을 따라 애굽 땅 고센에서 살게 된 세월도 있었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130세였습니다. 나이 많은 노인이었지만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축복을 부여하는 존귀한 자로 바로 왕 앞에 서게 하셨습니다. 147세에 그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는 그때 베델에서의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기억해냅니다. 그래서 아들 요셉에게 내 유고를 고향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하라고 유언하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창세기 마지막 장 50장 말씀은 이 야곱 이스라엘의 유골이 가나안 땅 그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광경을 전해 주십니다. 야곱이 새로 받은 이 하나님께 매달려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이 믿음의 새 이름으로 그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은 이후에 얼마나 수고하며 이 이름을 지키려고 애쓰며 살아왔던가를 성경은 들려주시고 우리는 그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름뿐 아니라 성경 속에는 본래 이름과 또 후에 얻은 이름으로 살아갔던 여러 인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가정의 아버지라는 이름의 아브라함이 나중에 모든 민족의 아버지 열국의 아비라는 이 모든 민족의 아비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고 우리 또 지금 믿음의 조상이라는 우리의 아버지라는 그러한 이름으로 불리는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어머니 사레도 한 가정의 어머니가 아니라 모든 민족의 어머니라는 거룩한 이름을 얻으며 살았습니다. 창세기 35장 말씀에 야곱의 아내 라헬이 아들을 낳다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너무나 비통해서
슬픔의 아들이라고 하는 베노니라는 이름을 붙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 야곱, 아버지 이스라엘은 이 이름을 짓지 않았습니다. 오른손의 아들, 능력의 아들이라는 의미인 베냐민으로 이름을 바꿔주어 그의 인생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창세기 41장 말씀에 요셉은 그가 더하신다, 하나님께서 복으로 더하신다 라는 이름의 의미 요셉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면서 이방왕 애굽 왕 바로로부터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름을 부여받습니다. 그 이름은 세상의 구원자라는 이름입니다. 이 놀라운 이름처럼 요셉은 그의 민족을 구원하는 빛으로 살았던 인생이었습니다. 사사기 6장 말씀에 기드온이 나옵니다. 기드온은 평범한 벌목하는 자, 타작마당에서 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사로 부름을 받고 민족의 지도자로 깨어납니다. 가나안 종교에서 숭배되는 사자의 신 바알 숭배자들을 반대하고 바알 제단을 회파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 신앙으로 다시 붙잡으려고 수고한 그 노력들을 통하여 사람들은 바알과 싸운다, 바알을 죽인 사람이라는 의미인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을 그에게 붙여 주었습니다. 솔로몬은 화평함, 평화의 사람이라는 이름의 의미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여디디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붙여 주셨습니다. 그 이름답게 솔로몬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였고 잠언, 전도서, 아가서, 시편 속에도 그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노래하고 있는 것 성경은 들려주십니다. 마태복음 16장 말씀에 시몬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는 의미의 시몬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지? 라고 물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할 때에 예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너가 말한 게 아니야, 하늘 아버지께서 너를 통하여 들려주신 신앙 고백이다 말씀하시면서 내 이름을 바꿔 반석이라는 의미의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 반석과 같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반석의 고백 위에 이 온 땅에, 온 세계에 우리나라에 7만 개의 교회가 세워지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말씀에 기세등등하게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세상 권세를 누릴 준비를 다 마친 사람, 큰 자라는 의미를 가진 사울입니다.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달려갈 때에 빛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는 작은 자라는 의미를 가진 바울로 이름을 바꿉니다. 그리고 평생 예수님의 작은 자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거룩한 업적이 얼마나 큰지 성경과 교회의 역사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2025년 6월을 지나고 있습니다. 제가 사는 흑석동 국립현충원 정문 바로 옆에는 커다란 그 돌판이 새겨져 있습니다. 거기에는 임들을 잊지 않겠습니다 라는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6월이 되면 계속해서 커다란 현수막들이 걸려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아픈 역사 속에 죽음을 맞이한 그 수많은 묘비에 적힌 이름들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그 이름들의 이름을 붙여줄 수 있습니다. 나라를 위하여 생명을 바친 사람, 그 이름으로 우리가 그들을 불러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 전에 대통령을 선출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대통령이 나라를 잘 지켜주고 또 잘 이끌어 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대통령에게, 그 민족의 지도자들에게 이름을 붙여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지극히 사랑하는 지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 그 이름을 붙여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 불리어지는 이름뿐 아니라 우리들의 직업, 우리들의 하는 사역에 대하여 이름이 붙여집니다. 우리는 그 이름을 가지고 야곱처럼 광야 같은 이 인생의 길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어떤 이름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만난 가족들과 성도들, 내가 만난 세상 사람들은 나에게 어떤 이름을 붙여주고 있을까 생각해 보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 여겨집니다. 어쩌면 야곱의 이름처럼 세상 욕심으로 채워진 그 이름을 계속 갖고 있지 않는가 생각한다면 겁이 나기도 합니다. 중요한 오늘의 메시지는 야곱처럼 하나님께 매어 달려 받은 그 믿음의 새 이름이 우리에게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구하며 붙잡고 얻어낸 그 믿음의 새 이름, 그 이름은 나에게 무엇일까? 오늘 말씀 마치며 한번 점검해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 평생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의 자리를 지킨 사람, 그 사람, 평생 기도를 놓지 않았던 그 사람,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썼던 그 사람, 예수의 사랑을 전하려고 많이 나누었던 그 사람, 주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던 그 사람, 하나님과 동행한 그 사람, 주께서 기뻐하신 그 사람, 저 사람을 보면 예수 향기가 나요. 예수 향기가 나는 사람, 믿음의 새 이름으로 산 사람, 그 사람이 저와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야곱과 성경에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주께서 기뻐하신 이름으로 변한 것처럼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예수님 닮은 믿음의 새 이름으로 사신 분들이라는 그 고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만나는 그날 믿음의 이름으로 잘 지내다가 왔구나, 주님으로부터 그 환영을 받는 저와 우리 성도들의 거룩한 이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성전에 머물며 예배하는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세상에 심으시며 가정을 주시며 교회를 주실 때 우리에게 필요한 이름들을 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에 하나님 앞과 세상 앞에서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이름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말로만 헌신하는 것 아니라 진실함으로 행하게 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온전히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에 보여지고 손에 만져지는 영적인 열매로 인하여 늘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선교 여정 중에 계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 모든 여정 속에 주의 복음이 전파되며 또 안전하게 보호함을 받는 귀한 선교 여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치료 중에 있는 손순국 집사님, 신기준 장로님, 우리 성도들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이 한 주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삶 동안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의 은혜 속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